근데 일곱 교회를 교회 시대 2000년에 적용할 때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 버가모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아들이는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통제하는 시기. 그 결과가 이제 가톨릭 교회가 득세한 중세 암흑 시대죠. 사대 교회는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가 벗어나는 시기로 종교개혁 시기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근대 선교 운동의 물결이라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라오디케아 교회는 기업화된 현대의 교회로 특징 지어지는데 그 미지근함이죠. 결과물은 이제 죽은 개신교회라고 하죠. 절묘하게도 일곱 교회의 특징은 교회사회의 그 교회들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나 신학교에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을 신약교회들을 기록한 이제 교회사에다가 적용을 해요.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 자체가 정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뭘 본 거죠? 교회를 본 거죠. 주의 날이 대환란 때란 말이에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봤으니까 지금 이 교회는 뭐죠? 대환란 교회입니다.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은 7개의 등잔대와 그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요한이 등잔대와 별을 봤다. 이건 뭐죠? 등잔대와 별은 빛이 없는 시대에 필요한 거죠. 빛이 없는 때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밤이 되는 겁니다. 의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는 이 시대는 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봅시다. 2장 1절은 편지의 서두 인사말에 해당하고요. 2절,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4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고요. 5절은 주님의 경고, 6절은 주님의 칭찬이죠. 7절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하면 첫사랑을 버린 교회, 첫사랑을 떠난 교회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아주 강력히 경고를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 3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런 중에도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했는데 이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자,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은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써야 할 내용은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를 쓸 때 항상 어떻게 썼어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할 때 그 대상이 천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고, 빌립보서 할 때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바울의 편지 형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쓰지 않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천사에게 글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천사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겠느냐, 고로 이것은 사역자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지역교회 감독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감독은 졸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목사도 아니라 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 되면 이건 성경 변개입니다. 천사가 만약 목회자, 사역자라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목회자에게 준 개인 편지가 되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의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칭찬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되고 주님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꾸짖는 내용이 됩니다. 맞죠? 에베소 교회 천사가 이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 목사는 어떻게 해?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만약에 천사가 목사라면 그래 되잖아요. 천사가 무슨 첫사랑을 버리고 미리 게 다 했냐? 말이 안 됐죠. 그럼 답이 뭐냐는 거야. 답이 뭐냐? 천사가 천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면 뭐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 관한 것이지 교회의 감독, 소위 말하는 장로나 목사나 사역자에 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7별로 보인 교회의 천사는 교회 사역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7 등불로 보인 교회를 현현하는 존재입니다. 나타내는 거라고요. 교회 천사는 정확히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천사를 사역자로 정의하면 내용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과 13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글을 썼는데 내가 장차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말했죠. 천사에 쓴 편지니까 맞죠? 내가 하면 천사예요. 하셨다 곧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너희는 뭐죠? 유우죠. 복수죠. 내가 했다가 너희들 이래 했단 말이죠. 복수로 바뀌어 있죠. 천사는 한 명인데 뒤에는 너희들 해버리니까 그럼 천사들 내 말이 안 됐죠.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라고 했다가 뒤에 바로 너희들 복수 성도들이란 말이죠. 앞에 넣어놓은 건 뭐죠? 성도겠죠. 교회란 말이죠. 버가모 교회 13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단서죠. 즉 사탄의 자리에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를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선교자 되어 너희 가운데. 그럼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일어나오네요. 너희 가운데서 일단 복수죠.
너희 가운데서 이래 됐죠? 한 명의 천사가 갑자기 복수의 천사들이 될 수는 없죠. 내용은 천사들이 아니라 뭐죠? 교회죠. 교회에 관한 겁니다. 교회에 관한 거예요. 자, 광야에서 천사는 주님을 돕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에게 날아온 천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돌아갈 때는 전사였습니다. 전쟁을 치러 간 전사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천사는 증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성도를 돕고 섬기는 사역자들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1장 14절 두 구절 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이랬죠. 천사를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로 본다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일 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천사들을 영들로 삼았다. 이렇게 영들로 삼았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요. 자, 14절.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땅에는 천사들이 내려와 있고 크리스천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 영들로, 섬기는 영들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천사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자, 그럼 영이란 무엇인지를 봐야죠.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은 성경 어디나 다 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의 영은 주의 형체, 주의 형상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어린아이의 영은 어린아이의 형체, 형사로 나타나 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주님께서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들이라는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깨워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천사는 그 존재의 실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영입니다. 이 땅에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천사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땅에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들의 통치자들, 즉 천사들은 어디에 있었죠? 저 하늘에 있습니다. 맞아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누굴 봤어요? 25절 보면 예수님 있죠? 밤사하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걸어서 그들이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불안해하 이르기를 불안했어요. 예수님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분명히 본 건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맞아요. 12명이 다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아닌 같은데, 아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본 건 다 정확한데, 무리를 걸어오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걸어오는 건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말해요.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제자들, 영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하면 뭐라 그랬겠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뭐 이랬겠죠. 한국인들에게 유령이나 귀신의 의미는 죽은 어떤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뭐죠? 혼백이나 홀령이죠. 사도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제 예수님은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야. 그럼 뭐라 그러죠? 그분의 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영이란 의미가 뭐죠? 실체와 존재의 현현 나타남입니다. appearance, 나타남이에요. 어린아이의 천사는 뭐죠? 어린아이는 아닌데 어린아이의 현현이 나타남이에요. 맞습니까? 나타남이에요. 천사의 정확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 현현입니다. 주의 천사다 그럼 뭐죠? 주님은 아닌데 주님이죠. 그 주님으로 그걸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천사라는 뜻은 주님입니다. 어린아이 천사는 어린아이 현현임이고 교회의 천사는 교회의 현현입니다. 피에로 나타남 현현이에요. 그게 영이다. 누가복음 24장 37절.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뭐라고?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이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고 묻히셨는데 지금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영은 뭔가의 현현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영이 아니라 실체다. 나 영 아니고 실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증언하셨죠.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했습니다. 영은 주님의 현현이지만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은 현현된 그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로 실체였습니다.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으로 보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계속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선과 꿀을 드시면서 영이 아님을 보여주셨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7교회의 천사는 7교회를 나타내 보여주는 현현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천사는 주님과 주의 천사, 아이들과 아이들의 천사와 같은 관계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대환란이란 먼 미래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는 약 2000년 후에나 그들의 손에 도착할 겁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일곱 교회의 천사를 통해서 일곱 교회를 보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글을 썼습니다. 자, 다시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아볼로, 디모데, 두기고 등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은 온전히 목적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글을 쓰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천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편지는 교회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각 교회의 천사 한 명에게 쓴 편지를 그 교회로 보내서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 천사가 교회에서 일하는 한 개인의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보낸 편지를 받을 때 자신들이 그 수신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수신인이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느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요한은 단지 받아서 쓴 것입니다.